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말씀으로 대표적인 구약의 10계명과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주일 설교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서 행함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사실 이 표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는 이 표어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1522년에 독일어판 신약 성서를 처음 출간하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 안에 복음적인 색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루터가 그처럼 열정적으로 변화했던 기독교 신앙의 그 위대한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논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매뉴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과 건전한 교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드몬드 히버트라는 주석가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신은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강력히 주장하고 껍데기뿐인 신앙 고백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세속에 물든 독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한다. 복음의 윤리적인 명령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만큼이나 지금도 필요한 메시지이다. 루터가 참으로 좋아했던 이 바울의 서신들, 또 루터가 싫어했던 야고보서,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삶은 엉망이다 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야고보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21개의 공통점을,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처럼 산상수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제적인 주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야곱입니다. 영어로는 제임스인데 구약이나 신약에나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오늘날 미국에서도 존 다음으로 제임스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명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이 큰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와 또 다른 모든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 예수님의 형제들도 같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인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야고보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로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야고보를 베드로와 함께 기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야고보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부터 풀려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풀려났다고 야고보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구제 헌금을 야고보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본 대로 흩어진 12지파,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지만 초대교회는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장년들과 청년들이 거쳐가는 교회이고 특별히 청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납니다. 좀 떠나지 말고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파송하라, 보내라 라고 항상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흩어진 씨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최초의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그 복음의 씨가 여러 곳에 뿌려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뿌려진 씨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두루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처럼 여러 곳으로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spiritual maturity, 영적인 성숙입니다. 워렌 위어스피 목사님이 성경의 모든 책들에 대해서 간결하고도 쉬운 주석을 다 쓰셨는데 각 책의 그 제목이 전부 B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빌립보서 주석의 제목은 Be Joyful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그 율법주의에서 좀 해방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갈라디아서의 주석의 이름은 Be Free입니다. 동족의 핍박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서 주석의 이름은 Be Confident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주석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Be Mature입니다. 성숙하라. 야고보서에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텔레오스인데 직역하면 perfect이지만 많은 영어 성경은 mature로 번역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을 교훈하는 책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습니다. 2장은 행함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야고보서 3장은 혀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욕심이 많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시기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5장은 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은 말씀을 거울에 비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울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내 옷에 옷매무새가 뭐 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잡고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원시 부족에 속한 사람이 거울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 거울을 보고 너무 놀라서 거울을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거울 속에 너무나도 흉측한 괴물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거울을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서 고칠 점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만 고치지는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고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요즘 가짜 문제가 심각하죠. 가짜 돈, 가짜 보석, 가짜 문서, 가짜 예술품,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가짜 사진, 가짜 동영상까지 진짜처럼 다 만들어냅니다. 귀한 것들은 그 정말 진짜인지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잘 조사하고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죠. 가짜 돈이나 가짜 예술 작품에 속으면 일시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에 속으면 영원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다가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그러한 비극을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고백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시저는 주님이시다, 시저는 퀴리오스이다 라고 그것을 끝까지 안 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역사에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나는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마음과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술만의 립 서비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회포는 그의 책에서 제자도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에서 Cheap Grace하고 Costly Grace를 대조했습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 Grace without the cross라고 정의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없는
그런 사람이 구하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혀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추장의 얼굴을 보니까 전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네는 나와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다시 식인종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구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인종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나는 예수 믿고 변했어. 나는 이제 사람을 잡아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는다네. 여전히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값싼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cheap grace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진 은혜, costly grace란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값진 은혜를 받으려면 받는 사람도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그물과 배를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받는 은혜가 값진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헌신하는 자, 순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값진 은혜를 전파하지 않고 값싼 은혜를 팔고 있다. 그것이 본회포의 고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당신 집에 들어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래 위층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들락거리고 뭐 정리를 한 다음에 옷장을 열어보고 가구들을 옮기고 계속 소란을 피운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서비스라고 섬김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어노이언스, 소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섬김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기는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은 이건 하고 요건 안 하겠습니다. 픽앤추스 할 수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계획도 없어야 됩니다. 계획은 주님이 하십니다. 종에게는 싫고 좋고도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것이 종이죠. 예수님은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실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과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과 가짜 신앙 고백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립 서비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야고보서를 거울로 삼아서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로 잡으며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지 못하고 혀를 통제하지 못하며 시기와 분쟁에 휩싸이고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미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행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는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다고 고백하며 주여 주여 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또 성경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있지만 또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고치지는 아니하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미숙한 크리스찬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그런 미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우리가 닮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물질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내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기와 분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행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 안에 아버지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종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처한 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